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51장까지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 오늘 부분입니다. 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이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 이 바벨론 땅에 임하는 진노를 피해라. 이제 회복의 때가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누렸지만 또 다른 이런 힘을 가진 이제 다음 나라가 세워질 그 메데 바사의 나라가 또 권력을 휘두르고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칠 것이다. 우리가 교만한 자들끼리 모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다스리겠다고, 다스리는 게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죠. 이 세상 나라는 내가 옳아, 그래서 너를 낮추는 거예요. 너를 벌 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그냥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배신할 제자들까지 그냥 다 사랑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어주면서 나는 끊임없이 용서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발 씻어주고 더러운 거, 연약한 것을 감춰주고 가려주고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다스리길 원하죠. 내가 통치하길 원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우상을 자꾸 부여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스리고 내가 옳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세상은요 높아지고자 해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자꾸 승진해서 다스리고, 승진하는 게 뭐예요? 다스리는 거냐?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해요. 이건 세상 나라 가치관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낮아지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높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은 높아지는 가치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옳다고 통치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내가 또 다스리는 자로 살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는 목적은 애기들처럼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으앙으앙 하더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주네.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그런데 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인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주시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백성을 70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애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숙된 신앙을 가져라. 다니엘처럼 새 친구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모델로 삼아주시는 모델.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도 종리를 그래도 우리 백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니 다니엘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말을 따르거든요. 근데 다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 주셨습니다. 그니 그때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라.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7절 48절에 반드시 이제 파멸시킨 자가 와서 멸망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못을 박아 주시는 거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냥 세상 나라의 어떤 이런 말씀이라면 바벨론이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세 바다에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질 거야.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벨론 나라가 멸망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가 아니라 47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다스릴 거야. 너희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이 바벨론이 우상을 숭배해. 그리고 신에게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강대국이 되었는데 대제국이 되었는데 신에게 가서 이 나라를 더 지켜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통치할 것이다. 하늘 말씀하는 거예요. 통치하면 뭐예요? 순종해야죠. 북한에 가는데 백성이 순종을 안 해요. 그냥 다 수청당하는 거잖아요. 다 감옥에 집어넣고 내 말 안 들어? 그러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내 말 안 들어? 하고 폭력을 휘두르면 자녀들 요즘 다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쉼터를 만들어놔요. 나라에서, 지원해서. 근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원이 없이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걸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 쉼터를 한 거예요. 가출한 아이들, 집에서 살 수 없는 아이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그런 아이들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고 그런 아이들과 오랫동안 같이 가족처럼 지냈죠. 여러분, 그러니 통치가 심해지면 상처들을 받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통치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사랑의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너희들이 악을 행해. 말씀을 듣지 않아. 내 백성도 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살 거야. 지금 예레미야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절대 그럴 수 없어. 저 예레미야가 가짜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응답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음성을 받아요.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요, 뜻이 정말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요, 잘못했을 때 용돈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자녀가 우상이면요, 그냥 자녀가 잘못될까 봐 그래갖고 내가 용돈도 안 주고 또 애들한테 얻어먹고 아유 너무 초라하게 살게 불쌍해. 그래갖고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끌려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아니면 정확히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닌 건 아니야. 그러면은 상대방이 날 미워하지. 자녀가 미워하고 배우자가 우상이면 배우자 말 따르지 않으면 날 미워할 거고, 부모가 우상이면 부모 말 안 들으면 유산 안 줄 거고. 그러니까 그 부모 말 들으니까 그 우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아요. 우상을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면 그 우리 엄마도
하나님은 잘 섬기시다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자녀가 우상이 되잖아요. 연약해지 자녀를 의지하잖아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아들, 그 시대 아들 하잖아요. 아들이 제일 우상이죠. 그런데 아들이 너무 효자야. 거의 매일 그 가까운데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그냥 매일같이 가는 거야. 그냥 아주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빠 오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엄마 하셔야 돼요. 얘기 안 해. 그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가만히 계시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우상은요, 관계가 나빠질까 봐 그 말을 따라가지. 말씀을 그래서 우리 누굴 따라가면 안 돼. 누구 얘기를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멸망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이야.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상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성경을 이런 거 몰랐을 때요, 그냥 우상 붙잡고 제가 좋다고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일 때는요 전혀 몰랐어요. 말씀을 뭐 잘 보지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주제 설교를 하면 말씀을 다 강해를 안 해주잖아요. 안 하잖아. 그냥 주제로 뽑아갖고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시니까 전혀 이런 말씀은요 구경을 못했어요. 이렇게 우상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구경을 못했어요. 그때는요 주제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 요만큼 짜집게 해가지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전혀 이런 말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하기 때문에요 전혀 듣지도 못해요. 우상 얘기 천지인데 우상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안 해줘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만 오면 다 섬긴다고 그리고 복 받을 거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상하고 싸우질 않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 우상 얘기지. 다 우상. 시작부터 우상이에요. 우상 성경이 십계명 하시면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우상 절대 만들지 마.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형상에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아니면 진노가 3, 4대면 끝나는 거야.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녀들으로 그냥 손주가 가서는 손주 다 죽는 거예요. 손주까지는요. 그런데 끝나는 거예요. 그 집은 그냥 멸망으로 지옥불로 다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더니 교만한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려서 저게 병자 고치는 거야. 여러분 이 교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교만을 내려놔야 돼. 교만하면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 가지고 그리고 계속 판단만 하는 거야. 너 틀렸다. 여러분 너는 신경 쓸 거 없다고요.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나는 우상으로 아주 돌도 뭉쳐 살고 있는데 그냥 내 모습만 보면 돼요.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이 우상 때문이야. 우상 숭배 때문이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해서 그래. 그리고 교만해서 말씀 안 들어서 그래. 세상 나라만 붙잡고 세상 이 믿지 않은 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근데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저는 프로그램 제대로 TV를 잘 안 봤는데 그때도요. 성공 시대 성공 하여튼 성공자 들어가는 것만 봤어요. 그냥 성공자. 왜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너는 끝까지 공부해. 너는 박사까지 받아서 너가 3호로 있으면 너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네가 돈 벌고 떵떵거리고 제대로 살아. 지금 나이가 들수록 우리 엄마도요. 그렇게 막 산기도 다니고 했던 분이 점점 세상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고관절 부러지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저렇게 고관절 부러져서 요양병원에 저렇게 계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아 우리 엄마가 사명이 있으신가 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나중에 봤더니 엄마가 믿음이 없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간 날 엄마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저는 감히 물어도 못 봤죠. 너무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인데 윤 목사님 옆에서 자꾸 나를 툭 찌르면서 여쭤봐.
아유 자존심은 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순간 그 순간 눈을 딱 감아버려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럼 하질 않아요. 눈을 감더니 한참 만에 눈을 뜨는 거야. 언니 오빠 다 같이 있는데 마치 엄마 천국 갈 수 있어요가 엄마 빨리 죽으세요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마귀는. 그니 그 말을 참아 못하겠는데 그래도 하도 옆구리를 찌르면서 하려니까 또 제가 순종은 잘하니까 엄마 천국 갈 수 있죠? 천국 가면 너무 좋잖아. 그 천국 갈 수 있죠? 그 믿음 있어요? 라고는 차마 못 얘기하고 천국 갈 수 있죠, 엄마? 그랬더니 눈을 감아 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띵 하고 이제 뭐 한 대 맞은 거예요. 나 이렇게 천국이 있는데 세상 나를 내가 너무 잡았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거의 하루 만에 회개 철저히 시키시고 그리고요 또 죄질까 봐 또 오빠 또 우상 의지할까 봐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상 내려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오빠 효자 우상. 날마다 보니 아무도 안 오는데 병실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요 서로가 다 우상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만 내려놓으면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또 자녀 우상.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자녀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눈치 보고 또 막 이래요.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온전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제 아직 포로로도 안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미리 다 예언해 주셔요. 이거는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지만 우리들의 삶의 디테일한 것을 하나님 알려주셔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칼을 피한 자들이요.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을 다시 귀환해야 돼. 여기 바벨론에 있지 말고 먼 곳에서 너희가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은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을 왜 둬요? 성전이요. 성전.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도시. 그곳이 왜 아름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때에 그때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고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그곳 아름다고 제일 아름다운 곳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스리는 그 곳이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표현하셔요. 왜냐하면 이건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롭게 얘기하면 또 헷갈려. 그러니까 그때 구약에서 있었던 말씀,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새롭게 이제 아름다운 나라가 임할 거야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51절에 보면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무역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지금 바벨론이요. 이 지금 침략하러 와가지고 무력으로 그렇고 성전에 난입하잖아요. 그래서 다 막 거기 있는 성물들을요 하나님 예배한 데 쓰는 성물들을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이 더럽고 죄야 많은 이들이 군인들이요 그냥 들어가서 막 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막 다 가지고 가고. 이런 정말 수치 이게 가장 큰 수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이곳은 정말 잘 지켰는데 이걸 지킬 수가 없네요. 거룩하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럴 수는 없지. 이거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아래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 임하셔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기는 기물을 다 가져가서 바벨론이 그러니 하나님의 신이 너무 힘없어 보이는 거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이거 한 번에 그냥 후 부르면 다 날아갈 것들을, 그러나 내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고 겸손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거라고. 우리들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수치 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을 우리의 수치고 조롱이고 정말 모욕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남 얘기는 쉬워요. 아유,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사서 세상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아유, 말씀대로 안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우리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더럽히지 마요. 마음 안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성령님이 거하신 전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전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 속을 얼마나 더럽혀요. 무엇으로요? 미움으로, 시기, 질투, 세상의 탐심으로, 이 바벨론처럼 모든 걸 다 약탈해 가잖아요. 그래서 다 가져가잖아요. 탐심으로. 그런데 최고로 하나님이 경노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것은 우리들 이런 탐심, 그것 넘어서 가장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것은 52절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상을 벌할 거야. 우상을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우상이야. 물질을 하나님이 막아.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줄 수 있죠. 안 막아주시는 거. 지금 바벨론 쳐들어갈 때 안 막아주신 거죠.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상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으로 부여잡고 있으면 벌을 받아요. 왜요? 없어져야지. 우리 오빠가 효자가 아니었으면, 그래도 엄마가요 하나님을 더욱에도 섬기고 아무도 없으니까 자녀들이 너무 효자야, 효녀야. 엄마 집도 사주고 언니도. 그리고 이거는요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거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거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우상으로 잡는다고요. 하나님을 안 잡고.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효자 있으면 그러면 참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섬겨야 되는데 이제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는 못하는, 그래서 우상을 벌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여 구원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만.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우상 숭배만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이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부여잡고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상을요 잡고 뭐하고 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사명,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영혼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없애고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하라는 둥, 소리 지르지 말라는 둥, 혈기 내지 말라는 둥,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노력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막 힘있게 하면 이렇게 미간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미간에 줄이 생겨요. 그런데 요즘은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자꾸 인상 쓰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인상을 써? 나 인상 안 썼는데." 근데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얼굴에서 거울로 봤더니 아 여기 이게 줄이 있어서 인상을 쓰고 그냥 아주 중요한 얘기할 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 이게 힘을 주니까 '아 이렇게 해야 돼.' 하고선 강하게 얘기할 때는 인상을 딱 쓰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아들이 인제 부모를 정말 사랑하기 전에는 인제 훈련하잖아요. 부모 사랑하는 거. 무의식까지 막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자꾸 얘기해요. "왜 인상 쓰고 얘기하세요 엄마?" 얘기해요. 그래서 "나 인상 쓴 거 아니야." "아 네.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 미간이 주름이 많이 잡혀 목사님들 많이 잡히거든요. 그런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인상을 쓰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강한 거 좀 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돼.' 회의할 때라든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를 맞은편에 앉아서 체크를 해요. 지금 인상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얘기하면 그냥 거울 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톡스를 다 맞아 봤어요. '아 그래? 이거 나는 인상을 안 쓰고 "이거 꼭 해." 하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럴 때는 인상이 써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세상에 주사도 맞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나는 너한테 인상 쓰는 거 아니야. 그 우리 전도사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인상 써." 그래 갖고 보톡스를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보톡스 맞으면요 인상이 안 써져. 여기에다 뭐 이렇게 못 넣기 때문에. 그래 갖고 한 3번 정도 맞았어요. 근데 계속 맞아야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계속 맞고만 하겠냐고요. 근데 그건 사실은 훈장이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여기 딱 잡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박성진 지역자님 대표 기도할 때 주일날에 보고하지 마세요. 저는 좀 살살 가는데 우리 유 목사님은 또 정확하게 좀 강하게 가잖아요. 유 목사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거 보지 않고 주일날뿐만 아니라 대표 하나님께 하는 건데 뭘 읽느냐. 읽는다는 자체는 성도들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냐. "나 기도 잘해." 보여주는 거 아니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러니 내려놓고 충분히 기도해서 그래서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장님들만 지금 해요. 근데 앞에 와서 강대상에서 대예배 때 안 보고 기도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막 잘잘잘잘잘잘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그걸 순종하고 그전에요 토요일 날에요 3 시간씩 기도해요. 이 대표 기도하느라고 외우기도 하고 외우면서 하나님 함께 해 달라고. 대표 기도할 때 보셔요. 아니 기도하니까 안 보이시죠? 엄청 은혜되잖아. 그런데요. 두 손으로 잡고 너무 떨리기도 하고 정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대표 기도 대예배 때.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여기가요. 완전히 깊이 빠져 있어요. 와 이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순종하느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다 적어 갖고 와서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다 읽잖아요. 그런데 전날에 토요일 날에요. 3 시간을 기도해요. 대표 기도한다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이 점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딴 분들은 아직 못해요. 왜요? 실수할까 봐. 창피해서 망신당할까 봐. 저벅저벅 거릴까 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뭐야?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벌써.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대표 기도도 하면서 높아지고 싶어서 절절절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려니까 실수 안 하려니까 대배배니까 3 시간을 기도를 해요. 막 몸부림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바쁜데. 그리고 그만큼
순종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러니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든 어쨌든 막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근데 우리는 다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 사람의 주인이 돼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놔서 힘들 텐데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힘들 텐데 대회 때 이거 안 보고 이거 힘들 텐데 그러는데 그럼 딱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때 대표기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주일날 아니더라도.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했다는 소리가 들려. 나는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랬는데 그분은 얼마 있다가요 교회 나가셨어요. 리더였는데.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나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요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 그랬는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나가시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순종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살아가면 자유해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가죠. 미간의 주름. 그래서 박적장 미간의 주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예쁘고 귀엽게 보실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아들이 얘기할 때 이것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그래서요 제가요 보톡스는 안 맞는데요 매일같이 제가 수고하는 거에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테이프를 밤마다 붙이고 자요. 이마에다가 밤마다요. 그거 안 놓쳐요. 왜요? 성도님들이 내가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뭘 할 때 내가 또 미간에 주름이 잡히면 그러면 나한테 인상 쓰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오해할까 봐. 그래서 그분들 또 상처 받을까 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허물어지잖아요. 목사님이 나한테 인상 쓰고 얘기했어. 내가 싫은가 봐. 나 미워하나 봐. 이렇게 하면 또 죄를 져야 되니까 나는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요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밤마다 붙이고 자는 이유는요 그렇게 권면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얘기할 때는 순종한 거예요. 밤마다 붙여요. 제가 거의 안 빼요. 그 다음날 그래도 주름이 요만큼도 좀 펴질까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 또 매일같이 제가 기도할 때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그것까지 포용하는 데까지 가면 좋은데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노력을 해야 돼. 우리 모두가 먼저 된 자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웃이 혹시 오해할까 봐.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권면하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듣기 싫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낮아지지가 않아요. 낮아지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잖아요. 겸손해야지. 오직 주님만 섬기려면 이제 우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 그때부터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뭘 안 주겠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애를 써봅시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제 진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하시면서요 59절에서 64절까지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요 제 4년에 11년에 이제 바벨론의 침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시드기야 4년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59절 볼게요. 마사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으로 명령하니 스라야가 병창 감이라. 지금 군수 물자리 이런 걸 담당하는 자예요. 그가 스라야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서기관이었던 바룩의 형제예요.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요 기록한 것을 이제 같이 보내요. 같이 왕이랑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은 시드기야 왕은 왜 바벨론에 갑자기 가게 됐을까? 이제 호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을 지금 섬겨야 되는데 그쪽에 섬기지 않고 지금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부른 거예요. 소환을 해서 불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갔는데 그래서 같이 가는 그 스라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제 줬어요. 그래서 61절에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줘라. 읽고 나서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히 이제 폐허가 될 것을 알려줘요. 알려주게 해라 하고 지금 이때는 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때 이제 3차 때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 3차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읽어주고 여기에 포로로 가 있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은 멸망될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너희들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아. 지금 훈련받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지금 거기 가 있으니까 거기서 걱정하지 마.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될 거야 하면서 말씀 읽어주게 하고요. 63절에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이제 강 속에 집어넣었으니 돌을 매가지고 그러니 그거는 누가 찾을 수가 없고 다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60살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어마어마한 세상에 그 지우 재앙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될 것이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내가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중간중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중간중간 심판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영원히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더 이상 회개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요 그래서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령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때 알아요. 이때 마지막이 오는구나. 정확히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징조를 통해서도 예언한 말씀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모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정이 돼서 그릇이 되어서 우리 존재는 좀 내려놓고 내 뜻,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1시간 2시간 살아가는 그러한 임마누엘,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너와 함께 아멘이라. 이 땅에 살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니 하나님의 창조주가 계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훈련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가족을 잘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되오니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 있음을 알고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권세는 마침내 다 무너집니다. 교만은 다 꺾어버려집니다. 이제 심판주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